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밤사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이나 정신적인 아픔, 트라우마로 인해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단잠과 쉼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시편 12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중국 남북조 시대가 있습니다. AD 386년에서 589년을 중국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여 각각의 왕조들이 통치하던 그 중국의 역사입니다. 이 중 남조의 주요 왕조로는 송, 제, 양, 진이 있었는데 이 중 양나라에 장승료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육조 시대의 3대 화가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붓 하나로 모든 사물을 똑같이 그려내는 치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잘하는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장승료라고 하는 화가는 도교와 불교의 인물화에 뛰어나 주로 사원의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어느 날 화가 장승료는 금릉에 있는 안락사라고 하는 절에 주지스님께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절의 이름이 재밌지요? 안락사. 그는 부탁을 수락하고 안락사의 벽에 금방이라도 하늘에 승천할 것 같은 4마리의 용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위험 있고 생동감 넘치는 용의 그림을 보고 모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승료가 그린 용의 그림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마리의 용 모두 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장승료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장승료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고 해요. 만일 내가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그림에 있는 용들이 다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장승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눈을 그려 넣으라고 독촉할 뿐이었죠. 이에 그는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붓으로 점을 찍어 눈동자를 그려 넣는 순간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눈동자를 그려 넣은 용이 자신이 그려져 있던 벽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은 3마리의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한자 성어가 뭔지 짐작하셨나요? 네,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활용정점으로 잘못 기억을 하시는데 활용점정이 맞는 말입니다. 그림화, 용룡, 점찍을 점, 눈동자 정 해서 활용점정,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해서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이 예화를 찾으면서 이 한자 성어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절의 1절부터 살펴보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대체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한탄의 메시지를 1절부터 넣었을까요? 놀랍게도 2절부터 4절까지는 모두 말에 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즉, 말로 인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말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얀 거짓말이라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하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한자성어 활용점정.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한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온갖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나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크리스찬들,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런 충직하신 분들의 말실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몸소 보여주셨던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성품을 다 까먹는, 즉 예쁘게 말하는 법을 몰라서 그간 쌓아놓은 좋은 행실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활용점정과 같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으로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좋은 행실로 잘 쌓아놓고 말을 안 예쁘게 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시험되게 만드는 일. 저에게 찾아와 사모님, 저 이러이러해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말 때문에 받게 된 상처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으신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활용점정에서 마지막 점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경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 물론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겠죠. 한 하루에 15번 정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USC 대학교의 그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 박사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좀 20명이라는 숫자가 좀 적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데이터를 뽑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네요. 네, 너무나 빈번한 숫자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요. 새빨간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보태는 말, 빼는 말, 넘겨짚는 말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책망의 대상이 되는 말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입니다. 말을 예쁘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말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쁘게 하는 말조차도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말을 계속 예쁘게 하십시오. 다만 마음으로 저주하면서 입술로만 아첨하는, 즉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기 쉬운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목회자 와이프가 가장 이러기가 쉽습니다. 언젠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맞이하는데 집사님께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사님 머리 새로 하셨나 봐요. 너무 예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씀, 사모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도 예쁘다 저래도 예쁘다. 아이고, 그럼 집사님 다음부터는 집사님 그것도 머리라고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게 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할까요? 라고는 말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부터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거짓말로 칭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 내 자신을 속이지는 말자. 뭘 어떻게 해도 욕먹는데 내 자신까지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할까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반갑다고 하면 진짜 반가운 거고, 제가 예쁘다고 하면 진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몇 해 전에 너무나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도망가고 싶었고, 얼마나 말씀을 아프고 날카롭고 차갑게 하시는지요. 기도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축복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고 곱씹으면서 속상함만 계속해서 곱씹고 있었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저만치에서 예수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만 같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려고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상처만 곱씹고 있는 제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나한테 말하러 왔잖아. 왜 말은 안 하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손을 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네, 하나님, 아무개를 크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뜨겁게 아는 날이 죽기 전에 꼭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무개가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자가 되는 모습을 제가 죽기 전에 꼭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방식인데요. 가끔 저희 친정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사 직분도 받지 못한 저희 아버지신데 기도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장로 아시죠? 하나님 백장로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 백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축복을 주시고, 백장로를 주님의 군사로 일으키시고, 백장로가 온 재산을 다 팔아 지금 있는 아파트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백장로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그동안 지었던 죄가 구토처럼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철야 갔다 왔을 때 집에서 저를 쫓아낸 것을 백장로가 회개하게 하시고, 사실 이거는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몇 해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셨거든요. 아버지와 그 친정 아파트 옆을 단 둘이서 거닐다가 제가 이 얘기를 꺼내자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살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셔서 저와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 정말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듣게 하시고 저희 집 거실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소주 한 잔, 소주 반잔을 딱 반주로 놓으시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백장로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시죠? 이 아들 아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아들 아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아들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저를 철야 갔다 왔다고 쫓아내던 그 거실에서 딸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지요? 네, 자랑하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때로는 내 남편이 자랑이고, 내 자식이 자랑이고, 내 미모가 자랑이고, 내 학력이 자랑이고, 내 경력이 자랑이고, 내 부모가 자랑이고, 내 재산이 자랑이고, 이 시간 여러분 눈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자랑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 쪽이 죽었습니다. 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받아 적으십시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이외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의 인생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건물이 없어지는 게 두려우세요? 교회에 건물이 없어지는 게 두려우십니까? 고생할까봐 두려우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설교로만,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몸으로 행할 때입니다. 뭐가 도대체 두려우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는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서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정말 느끼신다면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를 붙잡지 마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곧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같이 갈 텐데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진리 편에 서셔야 됩니다. 가난이 부끄러우세요? 죄 이외에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한 내 가정, 내 부모가 부끄러우십니까?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네가 아버지가 있어서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늘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끝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고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십자가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나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큰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태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쓴뿌리까지도 모두 다 덮고 남음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동합시다. 버려진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아첨하고 자랑하는 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어느새 내 머리와 마음을 꽉 잡고 있던 거짓말, 악한 말들, 간교한 입술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돌이킴이 있게 하옵소서. 매주일 교우들을 대할 때 혀를 통해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세우고 섬기는데 저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고 마음을 핥히고 낙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막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